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다시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죠.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향한 표지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목은 선악과가 있는 낙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낙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계시는 자리. 예,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거룩함을 향한 표지판.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년 기도의 큰 주제가 이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교회, 가정,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열방 선교지 다 포함하고 있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간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길로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표지판이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표지판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지판이 두 개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서 있는데, 이 두 표지판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표지판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수완이 연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할을 생명나무가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사는 존재로 태어났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수완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는, 범죄만 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는 가장 중심은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떡과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즙 자체는 일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꼭 떡과 잔을 나눌 때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해서 비로소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잔을 마실 때 말씀, 보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즉 예를 들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거기다 딱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다른 말로는 범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거기다 딱 걸어 놓으셨어요. 또 생명나무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미 생명나무에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요. 따라서 그 아름답고 그 좋으며 그 행복한 낙원에 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여기 대해서 많은 참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런 것을 거기다 두셨나? 이렇게 이제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암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오고 났을 때 저 월드컵 경기장 앞에 건널목을 이제 건널 일이 있었는데 글로 건너가는데 건너서 딱 보니까 그 앞에 표지판이 안에 있어요. 난지도 이야기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지도 이야기, 이거는 난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는 곳이겠구나 하고 그 표지판을 따라갔더니 제가 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던,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있었던 이제 난지도의 옛날, 또 난지도의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때의 그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도 이야기라고 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을 때 난지도의 그 여러 모습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표지판은 그 표지판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7년 기도를 하는 또 우리 한국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매우 중요한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면서 선악과 나무의 율법,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라는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아주 강조하실 때 진정성 있게 강조하시고 진정성 있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의 진실로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 또 참되다는 말, 성실하다는 말, 그렇다는 말, 긍정적인 말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이제 도리요, 또 방법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 있어요. 근데 이 뱀은 아주 간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교한 뱀의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역사해서 뱀을 통해서 지금 여자 하와이에게 유혹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화법입니다. 대화법. 이것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에 마귀가 딱 던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모든 나무라는 말이에요. 모든. 지금 마귀는 이 여인에게 모든 나무라고 하는 모든 전체를 말함으로써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의 이 덫에 여자가 걸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걸려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여기에 마귀가 던진 이 질문에 덫에 여인이 탁 걸려 들어간 것이 두 가지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과장하고
하나는 지나치게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과 축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모든이라고 말하면서 유도해 나간 그와 같은 이제 덫인데, 이 덫에 여자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하면, 뭐를 강조한다고 예를 들어서 더해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징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19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축소시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와가 빠진 실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뱀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만지지도 말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더했습니다. 이 말을 더한 것에서 이제 징계가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는 그 절대적인 거기에 대해서 축소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너무 강조하다가 걸려 들어가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축소시키다 걸려 들어갑니다. 마귀는 그 덫을 우리에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나가야지, 내 인간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더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빼거나 너무 지나치게 말을 더하든지 우리가 덜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사회가 지금 진실이 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나친 말을 더하든지 있는 것을 빼든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죄가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지판 앞에서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악과 나무의 윤리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 먼저의 겸비함을 가지라는 표지판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틈이 생기자 그 틈새로, 그 벌써 과장하고 허풍 떠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벌써 그 안에 틈이죠. 그 안에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거기다 심습니다. 4절에 5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서 한마디로 지금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 영어는 딜라이트라고 번역하는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기쁜 것이죠. 그런데 이 충분히 기쁜 이 삶을 받았는데 마귀는 너는 지금 부족하다,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as같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욕심의 생각으로 인생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먼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God first.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 율법의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악과 나무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라고 하는 비전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은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뭘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깨달음을 갖고 봄으로 우리 눈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는데 봄으로 복이 있는 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는 말이 이미 여인은 욕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인생은 이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는가? 자기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의 문제를 자꾸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죄악성, 자기들의 못난 것,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서 권세를 가지든지 돈을 가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자기들을 가리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밖에 되지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게 복이 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표지판,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축복하시는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에 선악과를 두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을 표지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자기들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아주 교만하지는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성경 창세기에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7년 기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함께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결과가 오는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명나무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복음,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표지판들이 우리를 향해서 증가하고 있는 교훈과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길을 걷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걷도록 하시되 하나님 영광이 가장 우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을 뜨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민족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수없이 세워나가며 온 땅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남북한의 우리 동포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